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받으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3주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보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정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마귀나 또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영적인 세력들에 대하여서 잘 믿어지지 않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은 전설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수장이 되는 것을 마귀 또는 사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마귀와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나 귀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귀신과 또 사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마귀와 귀신이 없는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이에요. 안경을 써도 귀신 때문이고 감기가 걸려도 귀신 때문이고 병이 걸려도 귀신 때문이고 모든 것을 귀신 때문이라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단과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용도가 좀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왜 한 단어가 가지게 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지혜가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테스트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 테스트를 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테스트하시고 검증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테스트, 검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헬라어로 페이라조라 그렇게 씁니다. 이 페이라조의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에도 똑같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유혹이고 어떨 때 테스트인지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두 가지 뜻을 한 단어가 사용하게 했는가? 나름의 지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유혹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혹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검증을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테스트하시고 그것이 확정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도 함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라조라는 그 단어에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등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조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욥을 예를 들어보면은 욥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통하여서 욥의 인격과 욥의 됨됨이를 테스트하시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단이 유혹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됨됨이를 살펴보시고 검증하는 시간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또 그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됨됨이를 검증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구분을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유익한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라는 그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검증하시는 것이 함께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그냥 한 개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로 받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그 유혹을 이기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은 한 사람의 유혹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유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유혹했다 그랬는데 3번만 한 게 아닐 거예요. 이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뜻합니다. 충분한 시험을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하여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서 유혹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유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에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란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영역에서도 이 사단이 유혹을 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믿음이니까 네 말씀대로 네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너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잖아요. 그 믿음의 영역 자체도 사단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느냐?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의 영역조차도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사단의 유혹이 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를 향하여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열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얻기 원하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고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한 유혹으로 보지만은 그 3번째 유혹에는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쌓아 올린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이 잘 되어 나가고 모든 일이 참 뜻대로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그런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대적이 되어서 나를 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약한 부분을 보이게 되었을 때, 약해졌을 때 그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유혹을 늘 깨어서 점검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 사단의 유혹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유혹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유혹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실 때에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하였고 또 유혹을 받으러 갔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유혹을 이기셨다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번번이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를 향하여 자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유혹과 죄와 싸울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죄의 유혹의 힘을 느끼게 되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번이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단의 유혹이 가까이 왔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잠들어 있느냐? 왜 깨어있지를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매우 답답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은데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데 한번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야 감사도 나오고 깨어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데 잠들어 있었어야 그렇지 못하죠. 깨어있는 방법 중에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셨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매우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실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실 때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실 때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셨을 때에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겼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살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렇게 했는데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느냐가 아니고 성경에서 빛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부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을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하여 도대체 사단은 뭘 유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유혹은 결국 하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세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단이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신뢰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사단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를 깨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도 그것을 유혹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저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유혹에서도 이 사단이 무엇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실 것입니다. 높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어지게 하실 것이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유혹한 것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네가 영광을 누리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결정의 과정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했을 때에 사단은 그 순간에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유혹할 거예요.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를 갖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게 되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양식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오고 모든 것을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그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났더니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수종드는 것은 사라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무릎 꿇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어야 하지, 우리의 마지막이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근본적인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내가 붙들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유혹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을 따라 보면은 이것은 유혹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혹에 이미 넘어가서 유혹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은 유혹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고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됩니다. 그럼 유혹을 받고 그게 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패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실 수 있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사단을 대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사단의 유혹에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